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 심판, 괴물, 재앙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르곤 하지요. 어떤 분들은 휴거나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이 떠오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 창세기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처음 읽던 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었던 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늘 했는데 이제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도 길고 칸타타도 기니까 지루해가지고 제가 성경책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적거리다가 요한계시록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가 너무너무 무서워져서 그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계시록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신약 성경 뒤편을 우연히 펴는 게 꺼려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계시록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계시록 본문을 통한 온갖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런 말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다뤄지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섭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용하고 그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마저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남겨져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자 아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고 하면 아마 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 구원, 승리. 복음서에 어울릴 법한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예언, 종말, 공포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게 될까요? 그 시작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의 아포와 덮다라는 뜻 칼립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신적인 어떤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미래에 반드시 그 일어날 일이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계시로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 계시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처럼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어 알려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둘 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세상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 다른 말로는 묵시문학 장르로 쓰여진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히브리의 특징적인 글쓰기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어떠한 그 악한 구조 가운데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형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 중에 이 묵시문학 장르로 쓰여져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 악한 구조, 그러니까 억압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폭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에 저항할 수 있도록 결국엔 그 악이 언젠간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신이 결국에는 그 악을 처단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 문학 시간에 그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배웠잖아요. 그 광야라는 시를 보면 이 광야라는 시가 저항시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저항의 의미를 담은 그런 시가 바로 광야시입니다. 이 광야시를 읽어보면 과거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고 수많은 침략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반도가 지금은 일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독립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기다리는, 저항의 씨앗인 이 시를 남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일제시대의 상황을 눈이라는 시어로 상징하고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하늘이 처음 열리다, 개천절이잖아요. 그런 한반도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저항의 의미로 쉽게 해석이 되지만, 일제시대 조선인을 억압하던 일본인들에게는 또 한국어를 이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어들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일제에 대항하는 시다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참 의미가 숨겨졌고, 독립을 원하던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에게는 그 의미가 환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적 묵시 전통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던 로마 시대의 로마인이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도록 숨겨져 있지만,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육사의 광야 시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언젠간 그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억압과 압제, 악한 구조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가 세계의 전부로 여겨지던 그 시절에 전통이 있는 많은 민족과 왕국들이 다 로마에게 정복되어 그 산하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제국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왕국, 다양한 전통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민족 사회는 여러 갈등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지요.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다민족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합니다. 타민족의 종교를 전혀 핍박하지 않고 관용합니다. 자신들의 신으로도 삼습니다. 그러하면서 그 신들의 영역에 자신들의 황제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원래는 아주 오랫동안 황제가 없는 공화정 체제를 지녀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투표로 모든 공직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황제가 되려고 했던 시저 카이사르가 독재하려는 그런 낌새를 보이자마자 바로 그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는 그러한 암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황제 정치를 창시해내는데요. 그것은 재미있게도 공식적으로 황제를 칭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냥 자신을 시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이렇게만 칭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황제나 다름없는 권력을 다 누렸지만 그냥 겉으로는 시민이다 이렇게 칭한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과점해오던 로마의 원로원도 실질적으로는 그의 힘의 머리를 숙였지만 그가 황제라서가 아니라 시민 중에 존귀한 자니까 그를 존중하는 형태로 통치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100% 죽은 뒤에 모두가 다 신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냥 존귀한 분이니까 우리가 같이 통치에 협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황제여서 독재자여서 무서워서 밑에 설설 기는 게 아니라 신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황제가 죽은 뒤에 신이 되는 것은 로마의 전통적인 시민에게는 실제적으로는 황제 정치 체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공화 정치 체제인 눈 가리고 아웅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다른 로마의 피지배민들에게는 이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신이 시민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신인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를 우상의 반열에 올려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사후 신격화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국가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창시한 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자살하면서 그 혈통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벌어지고 내전 끝에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토박이가 아니라 지방 사람이었고요. 귀족 출신도 아니고 기사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 황제가 될 것을 꿈도 못 꾸는 그런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군사적인 능력,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로 구성되었던 원로원은 뒤에서는 촌놈이라고 무시했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그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황제에 오른 사람은 그의 아들인 티투스였는데, 이 티투스는 바로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예루살렘을 파괴한, 성전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이 티투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이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적인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티투스가 급사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그 동생인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될 예정에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군사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시골 출신, 기사계급 출신. 그런데 그 약점을 상쇄할 군사적인 업적 능력은 증명되지 않은 사람. 그는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수단은 무엇이었냐? 살아있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중에서 최초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로원 귀족들에게 자신을 도미누스 데우스, 주님이시자 하나님, 주님이시자 신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민 중에 제1인자, 시민 중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신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님이시자 하나님. 바로 그 단어를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에게 순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칭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직접 찍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대의 기록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매국노, 무신론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이전에 어떤 황제보다 강력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자체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데 그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가 직접 적으로 지정한 사람들, 사회 자체로부터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팍스 로마나 아래 압제받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피까지 이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는 죽은 후에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 앞에서 새로 황제가 된 황제에게 충성 의례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황제가 신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황제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믿는 신은 주신은 황제가 아니더라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서 황제 신전이나 아니면 황제 신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상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열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벌 기회가 차단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는 생각보다 계급 간의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기도 하고요. 해방 노예가 돈을 벌어서 기사계급이 되기도 하고, 또 기사계급이 아까 황제가 됐잖아요. 원로원 의원이나 귀족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지나서 군인 황제 시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바로 황제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계급의 이동은 황제 숭배를 해야 가능합니다. 사회는 계급 간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급 이동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발람에 대한 이게 비유를 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도 들어가 있죠.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 이러한 로마의 질서에 완전히 순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오라.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삶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 도피해야 한다, 무슨 이단들이 말하듯이 저기 피지에다가 아니면 저기 다른 데다가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그런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당시 세상에 관영한 로마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 로마의 그 힘 가운데에서 황제의 대적이 되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에서 버티고 저항할 수 있도록, 더 용감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악한 구조에서 빠져나와 담대히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뿐이죠. 로마는 평화, 번영, 구원, 돈 많은 거 이런 이미지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정반대로 바꿉니다. 짐승이나 음녀 같은 것들이죠. 그들은 어느 허락된 일정 기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방식은 로마 제국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여러 차례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나올 때마다 죽임을 당한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음녀를 물리치는 흰말 타고 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가장 약한 것, 가장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적신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 피가 흘러서서 적신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심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죄에 참여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든 과부와 미성년자와 약자들을 돌보면서 제국에서 핍박받는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땅 밑에 카타콤에서 죽어갔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비극적인 죽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어감으로써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존재함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고 돈을 쫓고 현실에 순응하며 현실 속으로 지나치게 들어가서 현실에 오히려 바람을 타고 앞장서서 취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자 세상은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음행의 포도주가 등장하는데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든 여자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만의 평안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해낸 온갖 옷감, 금과 보석, 가증한 것들, 로마의 결과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 한가운데에서 취하기 전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교회력상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권력과 돈의 맛에 취해서 변질되어 버린 교회, 거기에 기생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참여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그 종교적인 관성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나와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내 마음이라고 믿는 그것들이 로마 제국이 원하는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이 로마 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큰 것, 좋은 것, 비싼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그것들을 위해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교회를 꽉 채우는 사람, 나날이 늘어가는 교인의 숫자만이,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한 영혼의 고통을 돌보는 것이 소홀하게 여겨진다면 그 신앙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견디는 삶이, 보잘것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 기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이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그 지난한 인생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연대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된 고단함이 너무 초라하고 비루하고 아무 의미도 없게만 느껴진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고 불의에 항거하는 일이 내 신앙과 상관없게만 느껴진다면 거기에서 그런 완악한 믿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것이 현실이다. 여러 공포의 음료와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될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약한 구조, 죄가 만들어낸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손을 보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하고 죄된 모습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